흔히들 예수님이 율법을 없애려 오셨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사실은 아주 오래된 오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마태복음 5장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예수님이 율법을 어떻게 보셨는지, 그 진짜 의미가 뭔지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가야 할 핵심 지문이죠. 예수님은 정말 기존의 모든 규칙을 그냥 뒤엎으려고 했던 급진적인 혁명가였을까요? 아니면 혹시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그동안 계속 놓치고 있던 뭔가 더 깊은 의미가 숨어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직접 아주 명확하게 답을 하셨어요. 내가 없애러 온 게 아니야. 오히려 완전하게 하러 왔지?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 완전하게 한다는 말에 담겨 있습니다. 이 말이 대체 무슨 뜻일까요? 자, 그래서 오늘 이 흐름을 따라서 한번 쭉 따라가 볼 텐데요. 먼저 당시 사람들이 가졌던 오해부터 시작해서 그 완성이라는 개념을 파고들고 구체적인 사례를 본 다음에 이게 우리 삶에 어떤 의미인지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도대체 왜 예수님을 규칙을 깨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료들을 보면 이유는 꽤 단순해요.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의 행동은 딱 규칙을 어기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에 대놓고 도전하고 또 당시 사회에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이랑 스스럼 없이 어울렸으니까요. 겉모습만 보면 충분히 오해할 만했죠. 그런데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깨부수려고 하셨던 건 하나님이 주신 율법 그 자체가 아니었어요. 그 율법에 사람들이 덕지덕지 덧붙여서 원래의 의미를 왜곡시켜버린 그 인간적인 전통과 해석을 깨트리신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율법이 아니라 율법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에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드디어 그 핵심 단어, 완성하다에 한번 집중해보죠. 이 단어 안에 모든 미스터리를 푸는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폐지는 그냥 낡았으니까 버리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완성은 그게 아니라 율법이 애초에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그 진짜 목적과 정신을 온전히 드러내겠다는 뜻입니다. 이건 차원이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완성이라는 게 율법이 뭔가 부족해서 그걸 보충하거나 땜질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율법이 처음부터 가리키고 있던 최종 목적지가 바로 나 자신이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죠. 즉, 예수님 당신을 통해서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렇게 못을 박으세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사라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거다. 이 말은 율법이 결코 버려지거나 폐기될 대상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율법의 영원함과 완전함을 강조하신 거죠. 좋습니다. 이론적인 이야기는 이쯤 하고요. 이제 아주 구체적이고 와닿는 예시를 하나 들어보죠. 바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인데요. 이걸 예수님께서 어떻게 완전히 새롭게 해석하셨는지 한번 따라가 보시죠. 예수님께서 당시의 가르침을 말씀하실 때 아주 흥미로운 표현으로 시작하세요. 바로 너희가 들었으나 인데요. 이게 그냥 너희가 이렇게 배웠지 하고 확인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 속에는 너희가 듣긴 들었는데 진짜 중요한 건 다 놓치고 있어 라는 일종의 부드러운 교정이 담겨 있는 것. 먼저 당시 사람들이 이해했던 살인이 뭔지 한번 볼까요? 아주 명확했어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물리적으로 빼앗는 행위, 그리고 당연히 법정에서 심판받는 범죄. 딱 여기까지였죠. 자, 그런데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정말 놀라운 전환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살인이라는 눈에 보이는 행동에서 그 행동의 뿌리가 되는 우리 마음속의 분노와 모욕으로 초점을 확 옮겨버리세요.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형제를 미워하고 욕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살인과 같은 뿌리에서 나온 거라고 지적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우리를 더 큰 주제로 이끌어 갑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의로움이란 대체 뭘까요? 여기서 예수님은 정말 도전적인 기준을 딱 제시하십니다. 너희의 의로움이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낫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당시 종교 엘리트들보다 더 나아야 한다니 이게 무슨 뜻일까요? 대부분 이 말을 들으면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그럼 그 사람들보다 규칙을 더 빡세게, 더 열심히 지켜야 되는구나.
하지만 이건 양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입니다. 같은 경기장에서 더 높은 점수를 내라는 게 아니라 아예 경기장 자체를 바꾸라는 말씀에 가까운 거죠. 그럼 그 방향의 차이가 뭘까요? 바리새인들의 의로움은 그 방향이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향해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게 중요했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이 제시하신 새로운 방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의 본질인 사랑과 정의를 향해 있습니다. 방향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자, 이제 이 재해석된 율법이 우리 삶에서 정확히 무엇을 요구하는지 보여주는 가장 강력하고 실제적인 예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순서를 한번 보세요. 정말 충격적입니다. 당신이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제단 앞에 서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누군가 나에게 서운한 감정이 있다는 게 딱 떠오르면 어떻게 하라고 하시죠? 모든 걸 멈추라는 겁니다. 예물도 그냥 두고 먼저 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예배를 마치라고 명령하세요. 바로 이것이 율법의 최종 목적지, 사랑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종교의식보다 사람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더 우선순위에 두시는 거죠. 이 가르침이야말로 율법 정신의 정수가 무엇인지 완벽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율법 재해석은요, 우리의 시선을 밖에서 안으로, 우리의 내면으로 돌리게 만듭니다. 초점은 더 이상 내가 규칙을 잘 지켰나 못 지켰나가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는 어떠한가입니다. 문제의 핵심이 외적인 행위에서 분노, 모욕, 그리고 깨어진 관계 같은 내면의 문제로 완전히 이동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작은 계명 하나도 중요하다고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어쩌면 우리 각자의 삶에서 아주 사소해 보이는 일상의 관계들 속에서 행하는 작은 용서와 화해의 순간들이야말로 이 위대한 율법의 정신을 실천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아닐까요? 우리 모두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